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기도를 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야고보서의 첫머리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믿음의 위기 상황, 온갖 종류의 시험이라고 일컫는 그때의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테스트이든지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어떤 종류의 시험이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대면하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며 결국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 이 사실을 안다면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몰려올 때에 기뻐하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이지 연단하게 하시는 것도 인내를 발휘하게 하시는 것도 온전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시험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 외에 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되 스스로 판단받는 마음으로 하지 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받는 자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아서 바람에 휩쓸리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무엇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나뉜 사람이요 그의 모든 길에서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혜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며 세 번째가 두 마음이 나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이어서 읽어봐야 하는데요. 보통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5절하고 4절을 끊어서 완전히 분절해서 읽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자 이제 아무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처럼 끝난 다음에 자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말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 하면 끝났고 5절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무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 위함이다. 여기도 부족함이 없는 이라는 말이 있고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글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그 특징을 감안할 때에 부족한 것 두 개를 바로 이어서 썼다라는 것은
둘이 이어지게 읽히도록 야고보가 의도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만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읽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족한 지혜를 발견할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분노, 어리석음, 시기, 질투, 욕망, 부족한 인격, 부족한 믿음,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연약한 것들이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붙들고 채워야 하는 것을 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지혜라는 이 단어가,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야고보는 3장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가 다르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교사들로부터 오는 위기, 시험도 설명을 합니다. 4장에서는 이 지혜가 종말의 일들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로 야고보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 문맥상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의 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맨 처음에 제가 오늘 서두에 설명드린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시험은 여러 상황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돈이 부족하든, 인격이 부족하든, 지식이 부족하든, 경험이 부족하든, 믿음이 부족하든, 환경이 부족하든, 여러 온갖 종류의 시험, 그 시험은 바로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험이 왜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시험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살펴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나님께 이 시험의 원인을 묻고,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책 중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수필 문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많은 일 중에 꼭 해야 할 그 일을 하기 싫어 회피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피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모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도만큼은 남겨둡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해결해 주실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아낍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부터 한답시고 일단 기도는 미룹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필요한 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시험에 빠졌을 때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지혜로, 혹은 주변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그 조언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는 하는데, 이 시험에 빠졌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그 행동 자체로 우리의 믿음이 일하여서 결국엔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일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과정이 작동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험을 당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현상 속에 문제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시험 상황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유혹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당했을 때, 넘어갔을 때 나에 대한 자책과 원망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시험이든 유혹이든 모든 것이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다툼, 아니면 나는 괜찮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욕심과 다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그러니까 시험을 극복하려면 그거를 또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욕심과 다툼이 거침없이 더 드러납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물질을 향한 탐욕으로 그 시험에 점점 우리가 더 수렁에 빠져들듯이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을 드러내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괜찮아, 합당해,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늪에 빠지듯이 시험에서 헤어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그런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구하는 자세마저 잃어버린 이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신다, 개역개정에는 후히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후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플로스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하다, 주저없다, 관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 이때 이것이 바로 후히,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넉넉히 주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순수하게입니다. purely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주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주면서도 속으로는 저 주고 싶지 않은데 달라고 하니까 줘야지, 아니면 이거 주니까 나한테 뭘 해줘, 이렇게 조건을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주고 싶지 않아 하거나 뭔가 조건을 걸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일관되고 정말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게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히 주신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그렇게 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시험을 이길 지혜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히 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과 반대로 순전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스로 판단받는 자이면서 마음이 나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을 코이노니아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되 스스로 판단받는 마음으로 하지 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받는 자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아서 바람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무엇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혹시 개역개정 성경을 지금 갖고 계셔서 펼쳐져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에 제가 스스로 판단받는 자, 스스로 판단받는 마음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것이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부분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무엇이든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목록을 막 적습니다. 기도 목록을 적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래에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어떤 청년이. 근데 키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 무슨 학교 이상, 직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그 내용을 막 기도를 하면 그런 신랑감이 내게 온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판단받는 자라고 오늘 코이노니아에서 번역된, 그리고 의심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크리노메노스라고 하는 굉장히 긴 무슨 공룡 이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판단하다라고 번역되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중간태라고 하는 이상한 문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려우니까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에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걸 배우신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그런데 이 영어에는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 중간태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문법 사항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어가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문법이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무슨 셀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다의 중간태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스스로 판단받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자라고 번역하면 뭔가 그 안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으니까 받는 거를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말을 쓰려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자 이렇게라고 해야 좀 더 원문이 쓰여진 그 의미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의심한다,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 스스로를 판단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 교회에서 읽혀졌던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느 것이라도 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나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봤자 지혜를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플로스, 후히,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히 주시고자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디아크리노메노스, 먼저 우리 스스로를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순전하십니다.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데 아깝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조건을 걸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 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그게 유혹이든 시험이든 시련이든 그런 것들이 세상 풍조나 유행이나 바람에 따라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막 흔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실까?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겐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말만 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죠. 기도해봤자 내가 내 지금 상태로는 기도해봤자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지혜 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시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것을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마음속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별로 수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까봐 그런 경우도 있다. 알고는 있고 생각은 있지만 주저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받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 신앙의 행동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이미 선포된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죽음의 법이 아직도 나를 지배한다라고 믿는 사단의 속삭임이자 우리의 믿음 없음이며 불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라는 해석과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불타올라야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상상하고 그림으로 써서 글로 써서 벽에 붙이고 구체적으로 조건을 달고 기도해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바라던 대로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내 마음에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험을 예를 들면 내가 이 시험을 벗어날 방법이 스스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돈 때문에 힘들면 돈이 주어지는 것, 그것만 내가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결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나에게 있고 그걸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또는 시기와 분과 다툼으로 얻고자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나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있는, 정죄함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무엇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나뉜 사람이요 그의 모든 길에서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기꺼이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봐야 할까요? 기도를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인데 이걸 주실까?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거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싫은데. 하나님, 나는 이건데요, 이것만 주세요. 다른 건 하나님
하나님 말이라도 안 할래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나뉜 마음, 스스로 판단받는 마음, 스스로 내 기도와 내 기도의 응답까지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저 시험에 당해서 장애물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장애물 없애주세요 벽을 치면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장애물이 내 길을 막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 뒤로 우리를 들어 옮겨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계속 내 인생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카이에라는 분의 작가님의 글 중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고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문제 앞에 있다면 기도를 아끼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이길 지혜를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은 뒷전에 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고 가더라도 내가 이미 답을 찾아서 하나님 왜 이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시험의 문제들, 세상의 시련들, 유혹들, 어려움들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